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우리 명륜중앙교회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미나나 수련회 같은 것을 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보는 것이 전체 일정표가 어떻게 되는가,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곤 하죠. 그리고 공개된 일정표대로 가능하면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언제 뭘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이 그때그때마다 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피곤한 일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미리 정해놓고 밝히고 또 그거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종종 일정표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또 지금 있는 이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그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긴 하실 텐데 그거를 알지 못한 채 막연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빨리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참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돌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낙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이 방주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얼마 동안이나 있었어요? 방주 안에서? 그동안 있었어요. 그죠? 1년하고 열흘 동안이나 방주 안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배 안에 갇혀서 1년 열흘을 있었다.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또 방주에서 나와서는 홍수로 폐허가 된 이 세상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아는 방주 안에 있어도 괴롭고 방주에서 나와도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신앙은 기다립니다 하는 겁니다. 이 노아를 보면 이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실력이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이 홍수와 이 방주에서의 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홍수가 시작될 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입니다. 홍수가 이때 시작돼서 며칠 동안 계속됐다고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던 시간이 며칠이에요? 150일. 그래서 150일을 정점으로 딱 찍고 그때부터 물이 서서히 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감하게 되면서 이 방주가 물에 떠다니다가 그 높은 5,000m가 넘는 아라라산 어디엔가 이게 방주가 턱 하고 걸리게 되죠. 그죠? 이게 언제입니까? 7월 17일 날 걸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주변에 산봉우리들이 이제 보이면서 서서히 육지가 드러나게 되죠. 이것을 본 것이 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물이 이제 완전히 거치고 홍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601세 되던 1월 1일입니다. 그러나 물이 이제 다 거쳤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거의 이제 다 뻘처럼 다 진흙구덩이가 됐으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말려서 살아가는데 알맞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땅이 이제 완전히 마르게 된 것이 601세 2월 27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된 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몇 월 며칠이요? 2월 17일. 그리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가 그 다음에 2월 27일. 그러니까 만 1년하고 열흘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이제 한계가 다 찬 겁니다. 그 방주 안에서 겨울잠을 자듯이 얌전하게 있었던 짐승들이 이제 101년하고도 열흘쯤 되니까 이제 전부 이제 뭐 온몸이 찌뿌두두하고 잠이 깨고 이제 그러겠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꾀꾀거리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이제 싸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방주 안은 난리가 아닌 겁니다. 거기다가 이 좁아 터진 데서 소, 닭, 돼지, 개 할 것 없이 그냥 다 꾀꾀거리고 지서대면 그 뭐 제정신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자, 이렇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쯤 되어서 하나님은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가도록 일정을 쫙 진행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노아는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방주에서 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뭐 이게 채광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통풍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좁은 공간에서 냄새 나는 곳에서 지내야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제 홍수에 관한 일정을 살펴본 것과 같이 노아는 만 1년 열흘 만에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데,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비가 그쳤어요. 또 방주가 산에 걸렸어요. 그리고 주변의 산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비둘기를 보내보았을 때 얘가 처음에는 돌아오더니만 이제는 안 돌아와요. 그리고 물이 거친 것이 보여요. 그리고 땅이 마르고 나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오기 전까지 하나하나의 이 변화가 생길 때마다 노아는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이때 나가면 되나? 이때 나가면 되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겁니다. 어쩌면 빨리 나가고 싶어서 조바심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는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나가고 싶은 충동이 솟아오른다 할지라도 그 나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버티면서 견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모든 상황은 나가도 될 것처럼 보이고 나가고 싶은 마음에 조바심이 날 때에도 아직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주여주여만 찾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순종하며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목걸이 끌고 다니듯이 끌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기는 내가 계획 이렇게 짜놨으니까 하나님 여기 따라오라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에게 좋은 계획과 아이디어와 생각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기다리겠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성급하게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 노아가 나가고 싶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제 물이 완전히 다 빠졌을 때, 그때는
야, 이제 나가도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때 노아가 하나님의 사인이 없이 섣불리 방주에서 나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나가자마자 그냥 뭐 진흙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노아는 끝까지 기다렸어요. 물이 다 빠지고 나가도 될 것 같은 확신이 100% 섰지만 그는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랬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실패하면 그 다음은 도미노가 하나가 탁 넘어지면 순식간에 전체가 다 연결돼서 무너지고 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섣불리 잘못하는 행동이 우리의 일들을 줄줄이로 무너지게 만드는 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포기하고 돌출 행동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를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리로 가라. 그래서 기껏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있겠지. 거기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는 먹을 게 있을 거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갔다고요.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나요? 마누라를 뺏길 뻔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누이라고 데려가 살라면 살라고 이래가지고 마누라 뺏길 뻔하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고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돌출 행동을 하는 바람에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사라가 만약에 바로에게 가서 바로의 첩이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또 그거로 또 끝나지 않았어요. 자식이 안 생기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또 낳아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또 얼마나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아랍인들과 그 지금도 IS 같은 그 전쟁, 이게 다 거기에서도 뿌리가 내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네가 보기에 아무리 이게 옳은 것 같고 이게 좋은 계획인 것 같고 지금이 때가 된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고 나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지 않고 상황만 보고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 경험만 의지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 없이 뛰쳐나갔다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와 삶의 질곡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일은 안 하는 게 큰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자꾸 수석거리고 여기 가서 이 일하고 저기 가서 저 일하고 그러면 문제만 자꾸 일어나고 누군가는 또 수습하려면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일하는 거라고요? 가만히 있는 거.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으로 정해놓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자기 멋대로 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돌지 말아야 할 길을 한 바퀴 더 돈 것에 불과해요. 기운만 빼고 시간만 허비하고 그저 아무것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더 멀리 후퇴해 있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그 좁아 터진 방주 안에서 1년 열흘이라는 시간을 꼬박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상륙 허가가 난 겁니다. 16절에 보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이 방주에서 나와라,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노아는 비로소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방주 안에 있던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과 함께 다 이끌어내서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되고 기다림으로부터 완성되는 거예요. 노아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 전에는 섣불리 돌출행동하지 않겠다, 기다리겠다 하는 그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방주 밖에는 홍수로 인해서 다 심판과 죽음이 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피하여 있는 삶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구원받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구원받는 즉시 천국 가는 게 제일 축복받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가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이거 큰일 났네요. 여기가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아직까지는 여기가 좋아요? 원래? 우리가 천국을 안 가봐서 그렇지, 이런 천국에 우리가 가볼 수 있다면 여기 무슨 미련이 남아있어요? 가봐야 알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조금 살고 싶은 미련은 있지만 천국이 더 좋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구원 받는 순간 천국에 가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남아가지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더 그렇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데려가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먼저 믿은 자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심판을 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홍수 이후에 폐허가 된 모든 생명이 다 멸절된 그 땅에서 노아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밖에 나오면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방주 안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17절에 보면, 17절 중간에 보면 이 짐승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우리 말씀을 보면 어디서 봤던 말씀 같지 않아요? 이게 누구한테 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를 맡기고 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와 그의 아들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노아는 제2의 시조라고 볼 수 있어요. 제1의 시조가 아담이라면 이제 노아는 제2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노아의 행적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년 넘게 방주 안에 갇혀 있다가 나왔을 때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황폐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 갔다가 제대 말년이 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제 나가기만 해라. 나가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리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아니도 못 먹던 거 다 먹어버리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뭐 방위로 출퇴근해가지고 뭐 매일 할 수 있는 거 했지만, 여러분, 그러면 이 안에서 못했던 거 나가면 하고 싶은 게 많다고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또 이 아줌마들은 집이 좀 막 어질러 있으면 그 꼴을 또 못 보잖아요. 그럼 또 막 또 치워야 돼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인가를 나타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바뀌거나 또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그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별로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이게 다 이 교회가 이렇게 집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집으로 바로 가요?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요? 마음에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싶지만 차가 이상하게 집으로 가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의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면 집에서 그래, 잘 갔다 와라. 남자는 다 갔다 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보내요? 아니면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할 때까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입소를 해요? 마음으로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차를 타면은 이렇게 부대로 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꼭 뭐 율법적으로 이렇게 뭐 교회에 와서 뭘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친다는 거, 이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그 좁아 터진 방주에서 그 온갖 그 짐승들을 다 싣고 냄새나고 쾌쾌한 곳에서 1년 열흘 동안 있다가 나가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당장 나가면 먹고 살 궁리해야 되고 살 집을 마련해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태산같이 쌓여 있다고요. 그런데 노아는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다른 것들은 암수 2쌍씩 했지만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방주에 넣었잖아요, 그죠? 그것 중에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의미와 또 앞으로 새로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을 때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이 가족 외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망고에 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다 누구 거예요? 노아 거죠, 그죠? 이거 뭐 등기를 할 수가 없어. 등기를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내 땅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번제로 드렸다 그래요. 이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홍수에서 살아남기는 했지만 홍수에서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들 안에 있는 죄성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다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가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노아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노아에게 앞으로 인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21절 중간에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요, 참된 예배, 참된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지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그 가족들이 홍수의 심판은 면했지만 그렇다고 그의 죄성까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이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땅은 정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땅은 정직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땅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수확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땅이 다시 저주를 받지 않고 땅에서 농사짓고 수고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도록 다시 홍수로 다 땅이 뒤엎어지고 농사진 것이 물거품 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다시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홍수 이전의 사람에게 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홍수 이후에 한 얘기입니까? 홍수 이후죠, 그죠?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이야기는 홍수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대청소를 하듯이 한번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집에도 가끔 대청소 하잖아요, 그죠? 언제 해요? 신방할 때? 예, 신방할 때 하는 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신방하고 나니까 남편분들 중에 목사님 신방 좀 자주 오세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늘어놓고 살다가 목사님 신방 온다 그러면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고 막 뭐 가구도 옮기기도 하고 또 지저분한 거는 한 방에 다 때려놓고 문 잠궈 놓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홍수가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을 대청소하듯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만 남겨두고 다 청소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암이 발병한 사람이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몇 년 동안은 조심해야 돼요, 그죠? 왜 그래요?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혹시 재발하진 않았는지, 뭔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점검을 하고 약을 먹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홍수로 인해서 모든 죄인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 안에는 조건과 환경과 여건만 맞으면 우리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죄성이 어디론가는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폐허가 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의 질서가 재편되고 새롭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심고 거두고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소산을 먹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 이전에 혼돈 상태에 잠시 빠졌지만 홍수가 끝나고 났을 때에는 다시 지력을 회복하고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제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제 9장을 보면서도 또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볼 텐데, 이게 이제 많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대홍수가 일어날 때, 제가 이제 그 처음에 그 홍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이 물의 순환, 이 대류 현상을 설명을 하면서 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구름이 내는 비의 양은 한정돼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이 대류 현상으로 물의 순환으로 내리는 비만으로는 이게 돌고 돌고 노는 거지, 이게 그 물을 더 증가시키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가 시작될 때에는 이런 비도 내리지만 또 밑에 있는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와서, 말하자면 이 안반 밑에 있는 이 심층수 같은 것들이 다 터져 나오고 땅이 가라앉는 거죠.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또 이 지구의 성층권에 있는 궁창이라고 하는 부분에 아마도 이 수증기층이 있었을 것이다. 물층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물층이 비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이게 온 땅을 다 뒤엎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생겼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층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 물층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유해한 태양 광선을 1차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 자외선이 이제 심하면 이게 피부암을 일으키고 인체의 변화를 일으키듯이 그 유해한 광선들을 궁창이 막아줬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온실 효과가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 그 비닐하우스 같은 것으로 이렇게 쌓아놓으면 밖이 추워도 안에는 훈훈하고 습기가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뭐 입고 다녔어요? 안 입고 다녔어요? 안 입고 다녔죠, 그죠? 근데 지금 만약에 안 입고 다니면은 창피한 거는 둘째치고 추워요. 춥고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옷을 안 입어도 안 춥고 안 불편한 데가 있어요. 어디에 가면 그래요? 목욕탕. 예, 목간통에 가면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오히려 옷을 입으면 후덕지근하고 불편하고 벗어야 편해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마 그런 궁창의 그 물층이 그때도 있어서 온 땅이 일정한 온도, 일정한 습도로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안 입고 다녀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 물층이 싹 없어지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구가 똑바로 서 있어요? 삐딱하게 있어요? 예, 지구본에 이제 삐딱하게 있으니까 이 장학사가 이제 누가 이렇게 삐뚤게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뭐 중국산이 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교장 선생님이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막 이러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학부형 시켜가지고 기울지 않은 거로 다시 고치해 놓겠다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원래 이게 약간 삐따닥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삐따닥할 때 이 궁창에 물층이 있을 때에는 이게 이제 그 지구 전체를 이렇게 똑같은 습도와 온도를 유지시켜 줬는데, 이게 없어지고 나니까 그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데는 뜨겁고 먼 데는 차갑고, 그래서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남는 물들이 얼음으로 저장이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홍수 이후에는 그렇게 궁창에 물이 있을 때처럼 계절의 변화가 없고 항상 일정한 온도, 습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추운 곳은 춥고 더운 곳은 덥고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여름도 생기고 겨울도 생기고 이런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죠? 예전부터 있었던 질서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40일을 밤낮 없이 비가 내릴 때는 어때요? 낮도 밤 같고 밤도 밤 같고 그랬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원래 질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큰 충격과 상처를 경험하면 그것과 비슷한 일을 경험할 때 예전에 그 상처가 되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와 그의 식구들도 1년 열흘 동안 물에 잠겨 있고 방주에 갇혀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보이는 것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그런 온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언제 또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약속들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는 새로운 질서대로 부여해 주시고 이전의 질서는 이전의 질서대로 다시 회복을 시키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이 리셋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리셋 언제 우리가 리셋을 해요? 컴퓨터.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이렇게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될 때 리셋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컴퓨터가 꺼졌다가 다시 켜지게 되면서 웬만한 오작동은 해결이 돼요. 다시 재부팅이 되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 중에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지금까지 벌려놓은 일이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현실 세계에서도 리셋하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끼는, 리셋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현상이 리셋 증후군이에요. 그런데 컴퓨터와 현실은 다르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리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이전 상황으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인간 인생이 만만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리셋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신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으실 수 있고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고 리셋 시켜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될 필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싶을 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방주에 두셨다가 다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노아가 크게 두 가지 했다 그랬어요. 하나는 방주에서 뭐 했다고요? 기다렸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움직였다라는 것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는 그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흐트러졌다 할지라도 리셋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는 방주에서 1년 열흘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나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많고 우리의 생각이 많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진 후에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니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리셋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리셋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되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시작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